제가 대림절 동안 오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시각적인 예수님,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언제든지 만질 수 있는 촉각적인 예수님, 또 지난주에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오신 들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예수님이 향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예수님. 우리 백화점에 가면 1층에 뭐가 있죠? 향수 코너가 있잖아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앞에 딱 서서 종이 쪽지를 하나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종이 쪽지를 하나 탁 나눠줘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흔들면서 이렇게 탁 줘요. 그래서 제가 종이 쪽지를 하나씩 다 의자에 붙여놨어요. 예. 본인만 맡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맡아보시라고 하세요. 예. 무슨 향기가 나요? 예. 혼자만 맡지 않고 옆에 분들도 좀 맡아보시라고. 이게 무슨 향이냐면요, 몰약입니다. 몰약. 예. 예수님께서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물했던 그 몰약이 바로 이 향이에요. 이 향이에요. 굉장히 이 향은요, 지금 순도 거의 100%에 가까운, 제가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그런 향수인데요. 이 향수는요, 우리가 병을 치료하거나 또는 장례를 준비할 때 사용했던 이 향수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왜 이런 향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맡게 해주셨냐, 이렇게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게, 이렇게 냄새가 나타내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약을 이렇게 흔들어서 나는 그런 향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야 된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정확한 제가 통계 숫자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는데 찾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모습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보이느냐, 어떨 때 기독교인이 대단하다고 느끼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더라. 왜 다르냐 했더니, 그 어려움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더라고 믿더라. 그래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자부심도 느껴지고, 또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요, 친한 친구들하고 지리산 종주를 한 적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지리산을 통과해서 종주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는요, 텐트도 마음대로 칠 수 있었고요, 가다가 물 있는 데서 그냥 물 떠가지고 밥도 해 먹을 수 있었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그때는 어디에 가서도 이 코페라고 번호가지고 가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찌개도 끓여 먹고, 그 다음에 텐트도 치고 거기서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4명이서 우리 지리산 종주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등산을 좋아하니까 저한테 장비가 다 있었어요. 텐트도 있었고, 침낭도 있었고, 코펠도 있고, 좋은 버너도 있고, 제가 그 버너는 아직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 버너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갖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저보러 텐트 갖고 와라, 침낭 갖고 와라, 그 다음에 코펠하고 버너 갖고 와라. 그리고 이제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이 뭐 준비물을 각자 다 나누잖아요. 그런데 쌀을 서로 지겠다는 거예요. 쌀을 자기가 지겠다. 그래서 저는 야, 저 쌀 무거운데 저걸 진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먹을 때마다 줄더라고요. 먹을 때마다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맨 마지막 날 되니까 어때요? 아주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저는 텐트에, 침낭에, 코펠에, 버너에 기본적인 거 3박 4일 동안 첫날부터 시작해서 끝날까지 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 쌀을 진 친구들은 이 쌀을 지고 다른 거에 간단한 개인짐 빼고는 쌀을 집어넣으니까 다른 거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부식, 이제 뭐 찌개거리, 뭐 이렇게 반찬거리 같은 거를 하는데 첫날, 둘째 날 할 거를 싸겠다는 거예요, 저로. 그 얘기는 뭐예요? 첫날, 둘째 날 먹으면 마지막 날은 가볍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첫날은 그렇게 하고 갔어요. 둘째 날부터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제가. 셋째 날 됐더니 나머지 짐을 내려놓고 서로 다시 나누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 가진 애가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넷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셋이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참다가 제가 화가 터져가지고요, 거기서 그 친구들한테 된통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리산 3박 4일 종주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그 친구들하고 다시는 등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든 시기에 그 친구들의 본성을 봤기 때문에. 사람이요, 어려운 순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자꾸 나를 내 위주로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조금 더 편해 보려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고 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맞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가 말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도록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어떡합니까? 나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비교하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 14절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냄새가 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맡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금방 향수처럼 사라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모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화가 이만큼 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요, 화날 때가 있어요. 분노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향기를 맡도록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14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깨끗하게,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만드시는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맡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향수는요, 내가 맡기에 좋은 향을 뿌려야 될까요? 상대방이 좋은 향을 뿌려야 될까요? 예. 제가 향수를 좋아하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향수 초보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향을 뽑는데요. 근데 향수를 잘 뿌리시는 분들은 내가 이 향을 이 분위기에 나타내서 사람들을 함께 좋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향수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는 내 만족감도 있지만 그 향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주위에 영향력을 끼쳐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요, 제주도에서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주도 해발 0m가 어디냐면 제주항이에요. 그러니까 해발 0m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가 몇 미터예요? 1950m예요. 한번 구경 오십시오. 그래서 1950m인데, 그러니까 0m에서 보통 등산을 하면 보통 600m, 700m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중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매표소나 주차장이 중간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해발 0m부터 올라가서 1950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0m까지 내려오는 그런 등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해서 했어요. 자그마치 13시간 걸었습니다. 0m 제주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에 시작해가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4시 밤 정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제주도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내려와서 그 제주항까지 내려오는데 6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다가 아침도 먹고요, 점심은 싸갖고 간 김밥하고 컵라면 먹고요, 이제 내려와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같이 갔던 동료 목사님이 올라가다가 다리에 이제 경련 좀 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무 이제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쉬어라, 나 혼자 올라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끝까지 같이 가시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려서 이제 저희가 13시간 정도 만에 내려왔는데, 제가 비행기가 7시 50분 비행기인 거예요. 6시에 내려온 거예요. 제가 그 13시간을 걸었으니까 제가 땀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한 4시쯤, 3시 반에서 4시쯤 내려와서 저희가 호텔에다가 얘기를 하고 절반 가격만 주고 샤워만 하고 나올 수 있게 예약을 다 해놨거든요. 근데 너무 늦게 오니까 그것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비행기를 타러 간 거예요. 근데 제 몸에서 얼마나 땀 냄새가 나겠어요. 그냥 제가 맡아도 힘든데 그 좁은 공간에 비행기 안에 타야 되는 거예요. 좀 닦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닦을 수도 없고, 그래서 대강 그 화장실에 가서 수건에다가 물을 묻혀서 대충 얼굴도 닦고 좀 땀 나는 몸도 좀 대충 닦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도 냄새가 나는데 제 옆에 바로 또 양쪽에 딱 앉는 거예요. 또 의자도 제가 딱 가운데에 앉아가지고 양쪽에 사람이 딱 앉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도 안 오는데 눈 감고 끝까지 자는 척했어요. 너무 민망해서. 그리고 이제 비행기 공항에 내렸는데 아내가
저를 태우러 왔거든요. 제가 이제 너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게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다고 김포공항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딱 차를 타자마자 아우 땀 냄새. 남들에게는 그 땀 냄새가요 진짜 냄새 맡기 싫은 냄새겠죠. 근데 저에게는 영광의 냄새거든요. 해발 0m 시작해서 1950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0m까지 내려온 도전을 해서 성공한 그런 냄새잖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좋은 냄새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나쁜 냄새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나쁜 냄새를 피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의 향기로 맡아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향기로. 오늘 우리 16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앞부분만 우리 함께 시작. 아멘. 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맡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망의 향기로 맡아지느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썼는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 사망의 향기로 맡아지게 될까라고 했더니 그 시대적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한 군대들이 로마 개선문을 향해서 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도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민들이 나가서 막 환영하는 거죠.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환영하고 돌아올 때 각 집마다 거리마다 향을 피운대요. 그러면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은 그 향 냄새가 무슨 냄새냐요? 승리의 냄새인 거예요. 승리의 냄새. 그런데 그 향의 냄새가 전쟁의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가 되겠어요? 패배의 냄새고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냄새인데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승리의 냄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냄새로 맡아지느냐 죽음의 냄새로 맡아지느냐. 나는 너희들이 생명의 냄새로 맡아지기를 원하지 죽음의 냄새로 맡아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죽음의 향기로 맡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쉽게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완강히 거절하시는 분도 있어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강팍하여져서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철저하게 부인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 향기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슨 향기예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향기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요 더러운 향기를 나타내요. 더러운 냄새가 나게끔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왔을 때 제 땀 냄새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한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죄에 대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얼굴을 찌푸려뜨리고 사망의 향기가 나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의 향기를 받는 사람들이다. 생명의 향기. 우리 14절 말씀 뒷부분 하반절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고린도후서 14절 뒤에 부분에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뒷부분 저 사람에게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맡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향기를 나타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왜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그 향기를요,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향기로 맡아지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의 모습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나도 예수 믿어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면, 그 마음을 갖게끔 하는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 어떤 분은요,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딱 와요. 그럼 그분은 너무 까탈스럽고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쭉 얘기를 하다가 순간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야, 누구 온다, 말 조심해 하잖아요.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그분은 몰라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요,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는 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얘기할 때 조심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이 가면 재밌고 좋고 막 시간이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즐겁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저기서부터 그 사람이 걸어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빨리 오라고 소리치잖아요. 빨리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는 순간 더 즐거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겠어요? 아, 이거 대답을 못 하세요. 예, 후자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도록 만드는 사람, 그런 향기를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좋은 향기를 맡았어요. 나 혼자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향기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 예, 시작. 예, 귀한 향유 옥합을요 깨가지고 예수님께 쫙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는 발에 부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을 마리아다라고 얘기해요. 이 마리아가요 향유를 딱 깼어요. 제가요 이 모략이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이 병을, 조그만 요만한 병에 있는 건데 그거를 깨도요 여기 이 공간 안에요 냄새가 가득 찰 거예요. 근데 이 공간보다 작은 공간이에요 지금. 그 작은 공간에 식사하는 우리 거실 정도 되는 공간에 비싼 향유를요,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했던 그 향유를 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럼 그 향기가 그 공간을 압도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향기가 압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아까워,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환산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 더 좋았을 뻔했을 텐데. 그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해?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어. 근데 그 다음,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다음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얘기, 예수님의 얘기는 복음이죠. 예수님의 얘기가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자가 나에게 향유를 부은 얘기도 전해질 거야.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엄원서 목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글을 이렇게 쓰시더라. 저는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제 소식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생명을 살리는 모습들이 전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예화를 쓰잖아요. 예화를 쓰면 누구를 쓰겠어요? 새샘기 성도님을 대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하냐면 이렇더라. 내가 그 장로님을 보고 얼마나 존경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그 장로님의 선한 영향력이, 선한 향기가,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똑같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보세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요,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행동하고 말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전에 있었던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었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더라.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저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크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를 살렸더라.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어떠해요?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전해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향기로 전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을 살리는 향기, 그 향기를 나타내도록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5분이라도 좋아요. 꼭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에게 얘기하세요. 양해를 구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테니까 5분만 참아달라고, 5분만 나를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처음에는요, 왜 안 하던 짓 해, 왜 쓸데없는 짓 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그 모습을요 결국은 봐요. 그리고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바뀌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바뀌게 될 줄 믿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정해놓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게 될 줄 믿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같은 목사님들 중에 저랑 더럽게 안 맞는 사람 많아요. 저분은 나하고 선천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마음 갖게 달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나쁜 마음을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몰약의 향기를 맡으시면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향기로 전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